자, 오늘은 창세기 26장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35절까지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이렇게 또박또박 첫 시간이니까 다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참으로 대답한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니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셀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호사와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분명히 왔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는도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한 우물에 가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려니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곳 이름을 세바라 하니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에서가 사마리아의 해적소 위에의 딸 누비디와 해적소 벨론의 딸 바스마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창세기 26장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이라는 건 흐름이 있는 거니까 25장 말미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 연결되는 말씀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25장 말미 말씀은 에서가 들사람으로서 이제 사냥을 하고 허기진 상태로 와가지고 그 올 시간을 맞춰서 야곱이 붉은 죽을 써가지고 그것을 형의 장자의 명분과 이렇게 바꾸는 말씀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6장에 들어가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고 이번에 두 번째 흉년이 또 들었다. 이제 흉년이 든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흉년 들면 제일 특징이 뭐죠? 목마르고 배고픈 거죠. 뭐 그거는 안 당해와서 잘 모르시나 대답들을 안 하시네. 허기진 거예요. 흉년 기근이라는 특징은 배고픈 것이고 목마른 것이에요. 성경 계시록 끝까지 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이리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모두가 다 이제 말씀을 다 보면은 선지자들의 예언에도 값없이 와서 신령한 떡과 신령한 참된 음료를 마셔라. 떡을 먹고 음료를 마셔라. 그것이 성경에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인간사회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지요. 당장. 그러니까 에서가 잔뜩 허기져 가지고 와서 당장 먹어야 하겠으니까 목이 마르니까 또 마셔야 하겠으니까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슨 대수냐, 무슨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흉년 이야기로 이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당연히 있겠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은 계시록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흉년이 왔죠. 첫 번째 만난 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기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흉년은 첫 번째 흉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이삭 때 흉년이 들었다는 건 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흉년이 들었죠.
흉년이 안 들었으면 야곱과 그 자녀들이 애굽에 갈 필요가 없겠죠. 요셉의 때에도 바로왕의 꿈과 같이 애굽 전역에 흉년이 들었었죠. 이제 성경에는 계속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사형이다 그러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포함한 12지파, 이제 흔히들 이제 신학적으로 사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교회, 이걸 이제 가르치느라고 신학적으로 가르칠 때는 이제 사형이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요셉 때 계속 흉년이 와가지고 그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자꾸 전개를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런 것을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서원이기 때문에 자료를 해드렸어요. 자료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이제 25장에서 26장으로 넘어갔는데 26장 전체에 대한 그 윤곽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료를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26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부부가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며 번성하였는지를 통해서 그 사역을 계시하는데, 이삭에게 복을 준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몇 번 다 말하기를 아브라함으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때문에 너에게도 또 이렇게 복을 준다, 다 이렇게 돼 있죠. 복의 근원자는 아브라함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아버지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라는 영적인 어머니, 하늘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이 죽으면 자식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 이제 대를 잇는 거, 이것은 이제 구속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을 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흐름을 먼저 잘 생각해 가면서 말씀을, 이 자료를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의 번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번성을 하려면 당연히 농사할 땅이 필요하지요.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안개만 올라오는 그 땅에서, 그 땅이 원래는 물에 덮여 있었었죠.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묻이 드러나게 한 땅이니까 이제 안개만 거기서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그 진흙을 빚어가지고 아담이라는 사람을 지어놨죠. 그 이야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땅에 그 땅의 동방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아담은 땅의 흙에서 취한 사람이죠. 첫 아담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땅 이야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역사상에 보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이 블레셋이라고 번역이 된 같은 용어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나안의 원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지금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이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에덴 동산이 세워졌던, 즉 훗날
팔레스타인 땅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던 그곳에 중심에 하나님의 신전이 있죠. 왕궁이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그게 하나님의 거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복을 받고 영원히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죠. 그 원인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아담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공기를 낼 것이요 땅을 저주하셨죠. 그래서 그 땅이 아담의 근본된 토지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혈과 육체라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란 말이야. 야, 그러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면 육체 땅 말고 이 속에 마음 땅을 새로 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새롭게 해서 영원히 우리가 거할 처소로 상속해 주겠다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축복이 될 수가 없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몸을 막 학대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은 몸은 내 영혼을 보호하는 덮개단 말이야. 그래서 가죽 덮개라고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잘 가지고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간데없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 없어져요? 육이 무너져서 흙으로 돌아가면 너는 근본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면 육체가 무너지면 속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무너지면 멸망이다 이 말이야. 이게 속사람이 육이 무너질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가지고 죽음의 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을 가장 요약적으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이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여기서 이 기근을 보내놓고 나서도 또 식물 찾아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왔는데 애굽에는 식물이 있다 지금 이런 것을 전제로 지금 하는 말이죠. 애굽으로는 가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믿는 신자들의 세계에 아무리 기근이 와도 세상에는 그게 상관이 없다 그 말이겠죠. 기본적인 지금 말씀 흐름이 기근이 흉년이 들었는데 사람이 이삭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을 했더니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또 애굽으로 가지 마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작에. 야,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시작부터 교회 생활을 하는데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흉년 들은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흉년이 계속된다라는 것은 회사 잘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내일부터는 애기나 보세요 이제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죠. 그 여기저기 이제 직장을 보러 다니는데 직장이 안 잡힌 거예요. 그럼 흉년이 계속된 것이죠. 그럼 그동안에 퇴직금 단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세상살이를 지금 이제 염두에 두셔야 말하고자 하는 영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서두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배경을 알고서 이제 이 자료도 들어가야 되는, 그냥 무조건 이거 읽어도 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에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으셨고 모양대로 만드실 사람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시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그냥
영생하면 되는 거였었죠. 그런데 그것이 실패가 온 거예요. 그 실패가 오니까 에덴 동산을 지은 근본이 된 그 땅을 저지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은 실제로는 축복의 땅이 아닌 것이죠. 알고 보면은. 예. 하나의 세상 나라가 이방 나라의 땅들이라는 건 저주받았다면 팔레스타인 땅은 왜 하나님이 거하는 땅이니까 그건 축복의 땅이다 이런 개념인 것이지, 그렇다 해서 물리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이 복받고 이 한반도 땅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 말이잖아 이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지.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 땅에 하나님이 왕으로 하고 있느냐, 신으로서 경배를 받고 있느냐, 이제 이거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형상대로 지으셨고 모양대로 만드실 사람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시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실행하신다.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하는 처소지요.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경배하는 처소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 이방 땅에 아무데 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자, 이런 이상을 볼 때 이제 아브라함 부부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삭 부부에게 상속해 주심으로 대를 이어 가나안 땅의 족장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를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전부 모형이니까 암시죠. 이것을 이제 이 모형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영적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것을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 지리적인 그런 모든 나타난 현상적인 것을 무시해버리고 영해해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근거가 없는데 영해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영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성경을 해석할 때는. 자, 창세기 26장은 이삭에게 블레셋 땅, 즉 팔레스틴 땅, 곧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시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영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건 첫 아담의 영과 마음을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배나도 저주를 받은 땅은 가인 때문에 받았는데 그것은 육체단 말이야. 육체는 버리지만 영혼은 가능이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땅을 되찾기 위한 토지 무르기, 땅을 팔았으면 영원히 판 게 아니고 반드시 물러야 되는 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가 가난할 때는 누르지 못하지만 그가 돈이 생기면 값을 다시 치르고 땅을 되사와야 된다고 말이야. 자기가 영원히 구할 초소를 팔아버리고 계속해서 유리방랑하는 인생을 살다 끝나버리면 그걸로 끝이잖아. 멸망이잖아. 응? 영원히 구할 초소로 주신 거니까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취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뭐 교계 찬송에도 잃었던 영혼 되찾고 뭐 또 뭘 되찾았다 그런 찬송도 있죠. 그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가사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참 좋은 말이요 그게. 예. 얼마나 좋은 가사예요. 자, 그 다음에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경작하는 사역의 일이 필요하다. 땅이라는 것은 농사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농사를 하려면 농부가 필요하잖아요.
가장은 농부고 그 여주인과 자녀들은 집에서 이제 남편이 가서 일을 해서 뭘 산물을 얻어와야 뭐 집에서 같이 자식하고 먹고 살지요. 세상사로 표현을 하자면 남편이 날 했으면 밖에 나가서 뭐 티끌이라도 물어다 주어야 도대체가 먹고 사는 것이 이제 상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농사 짓는 그 사역의 결과 얻어진 열매들의 생존과 번성을 위한 생수의 우물을 얻는 문제가 다뤄집니다. 이런 암시는 구약 경륜이 끝나고 신약 경륜이 시작되어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새로 시작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다. 여기도 어떤 그 목사님이 아주 이게 창세기 26장 이삭이 그 해에 한 그 흉년이 들은 그 해에 농사를 했더니 100배로 수확을 해가지고 거부가 되었다고 우리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다 부자 되는 거라고 이러면 참 좋아하는 이 설교 주제를 삼는 구절이 26장에 들어있죠. 오늘 그거 읽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참 할렐루야예요. 그야말로 참 할렐루야예요. 맞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것은 이제 좀 로또 당선되는 거나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이런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제 해석을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것은 천국 비유 말씀 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했죠. 좋은 땅에서는 100배의 결실하고 그 다음에 중간치 땅은 60배고 좀 별로인 땅에서는 30배 결실한다 이렇게 해서 그 100배의 결실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천국농사의 말씀으로 비유를 갖다가 적용을 했죠. 그럼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 해석을 해야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가 흉년된 때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풍년 때 오신 게 아니에요. 흉년 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농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좋은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이제 얻은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교인들 뿐 아니고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다 그분한테로 갑디다 이래가면서 시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도 오늘 여기에 나왔죠. 블레셋 족속들이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시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여기서 살지 말고 딴 동네로 가 그래가지고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했죠.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예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예수님 세상에 오셨을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 지도자들도 다 자기네들 수하에 와서 헌금 내고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러 와서 설교 듣고 다 그래줘야 되는데 모든 백성이 그에게로 가는도다 그래가면서 시기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라고 송사를 할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넘겨줬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게 그러니까 100배씩 갑자기 부자 되니까 아마 다 드러났던 모양이죠 이게. 그러니까 시기가 나왔겠죠. 우리 형제 자매들도 전도 잘 하시면은 뭐 누군가 시기를 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시기가 나면 하는 짓이 농사를 짓는데도 휴방을 할 뿐 아니라 기근의 때니까 마실 물이 특히 팔레스타인 땅에는 더 기근이 오면 물이 제일 중요하죠.
그 이제 우물을 그 아버지 때 판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놨기 때문에 이삭의 중들이 가서 새로 파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기왕에 못 먹는 감 다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같이 먹지 말자 그러고 메워버리고 흙으로 다 그냥 메꿔놔 버린다는 거잖아요. 작은 각지의 모임들에서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증거를 하면은 동역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동시에 어떤 사람은 메꾸는 사람이 있죠. 꼭 회방을 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죠. 안 그러면 속이 뒤틀려서 그냥은 못 돌아가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게 다 블레셋 족속이다 이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내 거 삼고 싶은데 왜 너한테 이 사람들이 자 네 말을 듣냐 그게 싫다 그 말이잖아요. 우물 판다라는 것은 교회 모임에서 말씀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이상한 그 회방꾼이 있어. 누구 잘 되는 것을 꼴을 못 봐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그게 이제 그런 용도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죠. 이제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지나치면 떠나야죠. 또 그 사람들이 거기 같이 있으라고도 안 해요. 우리한테 같이 있지 말고 나중에 물세 뺏고다 이제 떠나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했다 이래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왔어요. 그 사람 이삭이 이곳에 가도 그곳에서 복을 또 줘. 또 시기 나서 쫓아내. 그럼 그곳에서 또 복을 또 줘. 그럼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회방을 해. 그럼 또 딴 데로 가. 그럼 거기까지 세 번째까지 쫓아와서 회방을 해. 참 이거 보통 문제 아니겠죠? 이런 것을 알고 사역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한 해 농사를 했더니 막 100배로 수확을 해서 거부가 되고 이것만 보지 말고 아브라함도 거부가 됐기 때문에 롯과 헤어지게 된 것이지 처음에는 둘이 사역을 잘 했어요. 동역 관계가 잘 이루어졌었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나라를 경영을 할 때도 그렇고 꼭 무언가 트집 잡는 사람이 꼭 있죠. 사람이 이렇게 꼬부러져 가지고 말꼬리 붙들고 늘어지기 좋아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자기 주장만 막 세워가면서 사리에 이치에 맞지 않는 엉뚱한 것을 강하게 세우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곁에 두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뜻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을 알고 사역을 해야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려면 이걸 알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우물을 파려면 이걸 알고 우물을 파야죠. 자, 이제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암시는 구약 경륜이 끝나고 신약 경륜이 시작되어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새로 시작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다. 아브라함 사라가 죽고 이삭과 리브가가 그 대를 이어서 족장의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서 생육 번성하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한 시대가 갔고 새 시대가 왔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지금은 이제 이삭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다 이 말이야. 여호와 증인들 시기로 오자면 여호와 하나님 시대가 아니라 아들의 시대인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주 예수를 통해서 천국의 씨를 밭에 뿌리신 것은 먼저 잃었던 이스라엘의 양들을 구속하신 것. 대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죠. 인자 예수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이뤄진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래가면서 수르보니게 여자보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왜? 나는 내 자녀에게 보냄을 받았지 개들한테 보냄받은 건 아니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수르보니게 여인이 뭐 올소이다, 많은 하고 이제 그 많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많은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도 먹나이다. 그 상에 둘러앉아서 먹는 자녀들만이 아니라 개도 그 집 개 아니냐, 이제 이 말이에요. 이제 식구들 먹었으면 개도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 자, 이스라엘의 양들을 구속하신 것 관계되면 좋은 땅을 구속하셔서 그 땅에 농사하는 경작자로 또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를 마시도록 물을 깃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농사하는 것과 우물 파는 것 두 가지, 늘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이게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중간기에는 암흑시대라고 일컫는 430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 기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헬라 제국에게 이스라엘이 종로로 타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을 개역 성경에는 없고 이제 로마 교과서는 그 성경에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중간기 역사가 나와 있죠. 네. 그 시대가 있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까지 약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방 나라 헬라 나라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려진 상태로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내 나라 안으로 너희는 들어와라 라고 이제 부르러 오신 것이죠. 예, 이런 것을 중간기 그 역사를 아셔야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어둠에 잡히게 마련이죠. 말씀이 빛이니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앞의 창세기 25장에서 들사람인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붉은 죽과 음료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는 말씀을 보았고, 이어서 이삭의 때에도 온 땅에 기근이 임했다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말씀의 흐름을 영감으로 읽어야 합니다. 25장에서는 배고픈 사람이 에서였죠. 그런데 26장에 가면 에서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전체가 다 배고프야 되는 것이고 다 목말라야 되는지 이렇게 확대되었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계시를 확대시키고 있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같은 것이죠. 개인적인 목마름, 배고픔을 우선 알아야 교회 생활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이해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복음을 깨달으려면 어려서부터 왕자님, 공주님으로 자라고 세상을 좀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전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부르시는 방법이 생활고로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없으면 성경이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뭔 말인지 본인이 몰라요. 그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체험이 있어야만 말씀을 쉽게 이게 흡수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 것을 좋은 밭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먼저 가난이라는
삶의 환경을 경험시켜 가지고 밭가리를 우선 해놓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갈아지지 않은 메마르고 막 쪽쪽 갈라진 황폐된 그런 땅에다 씨를 심어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경작자가 쟁기질을 하는 것은 상징으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놓는 거다 이게. 성전 건축도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준비를 다 하게 해놓은 걸 갖다가 건축을 하는 것이지 솔로몬이 그걸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냥 건축자예요.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오늘 하는 말씀도 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는 것이지, 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런 약속도 하시고 다 그렇게 했다고 돼 있지, 이삭이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또 뭘 막 어떻게 했더니 막 이 사상이 뭐냐, 그런 뭐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지금 내가 계속 하는 이런 말을 너무 못 알아들어요. 모든 것의 시작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분이 시작하셨어야 그분께 맡겨라. 그럼 내가 다 완성할 거다. 이것을 뭐 얘기하는 게 간단한 거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이 뭔 일을 사람에게 시작할 때 좋은 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가난이라고 하는 걸 경험시킨다 이거예요. 이미 가졌던 사람이면은 또 다 뺏어가 버려요. 이런 방법으로든 저런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뺏어가면 세상 없는 사람도 이거 옹기에 쥐면 손가락 잘라버려요. 하나님이. 안타까우니까 새끼손가락부터 조그마한 거 이게 벌려 하다가 안 되면 잘라버려. 그래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벌리게 만들어서 막 쥐려고 그러면 또 잘라버려. 이 손가락을 다 잘라놓으면 안 필 수가 없어. 그 손가락 10손가락 다 잘려지고 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되도록이면 이거 그냥 좋게 너 손가락 벌려. 내가 너 지금 가진 거 다 놓으면 내가 더 준 걸로 그냥 배로 줄게. 배로. 계속 성경 이야기 그거죠. 갑절로 복 받는다. 우리 형제자매들 오늘 다 갑절로 복 받으려고 오신 날이 아주 잘 오셨어요. 자, 시간이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